녹여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한 주 은혜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또 가정의 달을 저희가 보내면서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가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소풍 가고 찍었던 그러한 사진들도 보고 또 함께 지냈던 시간이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그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식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고요. 또 이제 오늘은 어버이날이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어린이날을 보내었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 가족의 달,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초청 예배를 드리는데, 요번에 이 초청 예배는 뭐 새로운 이제 분들도 오시지만 저희의 가족이라던가 저희 교회 이전에 참석하셨다가 못 오셨던 그러한 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또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오셔서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시작의 의미로서 저희 같이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제가 기도하면서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가족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주변에 가까운 그런 분들 꼭 데려오셔야 될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 데려오십시오. 다음 주에. 특별히 가족들 저는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는데 나만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하시고 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손잡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임을 우리가 알고 이 시간을 주셨으면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이 기회를 잘 선용하는 것이 또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룻기의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룻기의 말씀을 보고 이번 주에는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저는 이 룻기와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지난주에도 룻기 1장 1절 말씀부터 보고 오늘도 이제 사무엘상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제가 이 룻기와 사무엘상에 그 딱 저한테 드는 그러한 생각은 푸른 잎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푸른 잎. 왜 그러냐 하면 룻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단순히 그것은 그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그 가정의 그러한 그 이야기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의 회복도 있지만 사실은 그 가정을 통하여서 무엇의 회복을 준비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을 세우시는 것에 대한 준비입니다.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룻기에서. 그러나 가장 마지막에 보면 족보를 보여주시죠. 그렇죠? 거기에 보게 되면 푸르는 잎이 막 날까 말까 그런 게 보이는 게 바로 룻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상 말씀은 이제 그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윗 왕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들을, 그 왕정을 시작하는 것들을 좀 더 가깝게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사무엘상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뭇잎이 막 푸르게 나는 그러한 느낌이 바로 이 사무엘상 또 룻기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5월에 어울리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6년 전에 이 사무엘상의 말씀이 6년 전에는 5월 1일 날 이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큐티의 말씀이 시작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마 이 말씀이 이 매일 성경에서 저희가 하는 그 집필진들도 아마 이 봄과 어울리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갖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저희가 볼 이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정의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이고 또한 어버이날이지만 사무엘상 오늘 말씀이 우리 가정에게도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말씀이고, 또한 그 성도들에게도 낙심한 그러한 마음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도 참으로 힘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사무엘상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보통은 제 얼굴을 보여주면서 시작하는데 오늘은 제가 얼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잠깐 이 영상을 지도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고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도가 보게 되면 어떠한 지도냐 하면요, 여기에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면 에브라임 산지, 유다 산지라고 하는 그러한 산지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와 유다 산지가 어떠한 곳이냐 하면 족장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길로 다 다녔던 그러한 길이고요. 성경에 보면 유명한 그러한 도시들은 다 이 에브라임 산지와 유다 산지 위에 다 있습니다. 이 유다 산지라고 불리는 이유는 유다 지파가 이 남쪽 이 산지 지역에 정착하였기 때문에 유다 산지라고 불리고요. 에브라임 산지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쪽에 정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무엘상에 시작이 되어지는 그 지리적인 배경을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서에 있었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그 두 개의 큰 봉우리라는 그러한 높은 봉우리라는 게 바로 이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라마다임 소빔을 그냥 성경에서도 그렇고 라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라마.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그러한 수도가 바로 이 오늘날 라마에 있습니다. 이 라마는 그리고 또 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엘가나의 그러한 집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고요. 고향이 있는 곳이었고, 이제 사무엘의 그러한 고향이 바로 이 라마입니다. 라마. 그런데 이 라마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과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또 어떤 지역이 나오냐면 실로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로. 이 실로는 어떤 지역이냐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실로입니다. 실로. 원래는 여호와의 성막과 언약궤가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예루살렘에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 왕이 이 언약궤를 가져오기 전까지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이 중간에 물론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에는 잠깐 블레셋에 가서 있고 다른데 기럇 여아림에 가서 있기도 했었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바로 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왜 실로에 있었느냐? 이 장자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왜 유다 지파로 가게 되어지느냐? 장자 지파의 그러한 역할이 유다 지파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실로에 이 실로가 오늘 또 나오고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이 라마다임 소빔에 살았던 이 엘가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밑에 사진에 보게 되면 글씨가 이게 좀 약간 작아갖고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 어떠한 지역이 나와 있냐면 라마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고요. 라마라는 지역이 있고 그 옆에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또 그 옆에 예루살렘과 또 그 옆으로 가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 상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배경이 되어지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게 거리상으로 따지게 되면 한 20-30km 내외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한 15마일, 한 20마일 내외 사이에 있는 거리에 있는 게 바로 이 라마서부터 베들레헴까지의 그러한 거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을 찍고 있는 게 아마 지금 이게 나비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인데 거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다 보입니다. 한 20-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딱 보게 되면 저기 라마, 그 다음에 기브아, 그 다음 예루살렘, 베들레헴 도시들이 딱딱딱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의 도시는 다 산꼭대기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 지역들을 설명해 드리느냐? 라마라고 하는 이 지역에 그 태어난 중요한 사무엘상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울인데 사울의 고향이 어디냐? 바로 기브아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뒤를 이어서 통일왕국을 이루는 그러한 왕이 다윗인데 다윗의 고향이 어디냐?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라마와 기브아와 베들레헴은
한 길 위에 도시들이 한 2-30km 정도 떨어진 그 안에 다 있는 도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수도로 정하였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하에서 사무엘 그 상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 그 엘가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오고 있죠. 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이 그 에브라임 지파의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지파 사람이냐?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보통 에브라임 사람 하게 되면 그 지파를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엘가나 같은 경우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왜 레위 지파 사람인데 왜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 가서 살아가고 있느냐? 왜 그럴까요?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기업을 따로 받진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살 수 있는 그 집만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을만 부여를 받았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다 흩어져 갖고 무엇을 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교육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에브라임에 그 갔던 레위 지파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엘가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은 한나라고 불리는 그러한 여인이고요.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라고 불리는 그러한 이름의 여인입니다. 근데 이 브닌나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었고요.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결코 이 일부 다처제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구약 시대에는 때로 이러한 경우들이 있었죠. 그 엘가나 같은 경우에는 왜 이 2명의 아내를 취하였느냐 생각을 왜 그랬느냐 생각을 하냐 하면 이 한나 같은 경우를 첫 번째 아내로 다 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내를 취하였죠. 그래서 두 번째 아내 브니나를 통하여서 이 자식을 얻었던 게 바로 이 엘가나의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 엘가나의 집안은 그 사사기 시대이지만 지금 이 시대가 언제의 시대냐면 사사기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가나는 매년 자기 성읍 라마에서 어디로 다 갔었냐면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과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모세오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1년에 3번 너희들은 나에게 얼굴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과 77절과 그리고 초막절 때 이 3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마 그 중에 한 명절에 엘가나는 이렇게 실로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로에 가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러면 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 이 가족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게 되면 참 은혜로운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기쁨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원래는 굉장히 기쁨의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날에는 무엇을 먹을 수 있는 날이냐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아무 때나 그렇게 고기를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때에는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는 그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고요. 그 드렸던 그 제물을 가지고 가족들이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서 기쁨으로 함께하는 하나 되는 시간이 바로 화목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화목제를 함께 먹는 그러한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어떤 일이 있었었냐 하면 이 엘가나가 이러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그 화목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주는데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난 다음에 그 한나에게는 어떻게 음식을 그 제물을 주었었냐면 갑절의 음식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갑절의 음식을 한나에게 주니까 브닌나와 그의 자녀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불공평한데? 라는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족도 더 많은데 우리한테 더 많이 주고 우리가 더 많이 먹도록 해야지, 왜 엘가나 나의 남편은, 왜 우리 아버지는 한나에게 더 많은 이 음식을 주는가? 그러니까 그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분인나가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갖고 한나를 분노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적수 분인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내가 2명이 있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이 음식을 가지고 차별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 분인나나 그 마음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를 너가 아내도 못 가졌는데 왜 이렇게 음식을 2배씩이나 갖느냐라고 하면서 옆에서 살살살살살 막 이렇게 막 화나게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한나가 거기에 대해서 격분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요. 그게 얼마나 괴로웠었냐 하면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라고 말씀이 또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정말 좋지 않았던 거예요. 이 집안을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러 가게 되면 맨날 다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러한 시간이 오히려 다툼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엘가나의 집안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나는 그러한 가운데에 이 음식을 받고 나서도 음식이 넘어가겠습니까? 먹지 못하는 거예요. 울고 먹지 않고. 그러니까 또 엘가나는 어떻습니까? 남편이니까 이 한나를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녀도 낳지 못하고 혼자서 이렇게 있으니까 음식도 더 주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한나가 먹지 않으니까 옆에 와갖고 어찌하여 그대는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는가 라고 하면서 옆에서 계속 우리 8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하면서 옆에서 계속 그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죠. 그대의 마음이 왜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여러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분인나는 어땠을까요? 더 분이 났을 겁니다. 더 옆에서 그랬을 거고요. 한나는 또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게 그 소리가 들리겠어요? 또 안 들리죠. 계속 악순환입니다. 이게 엘가나 집안의 모습이며 한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한 가지의 그러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하였다라는 그러한 이유를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한 번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러한 일이 생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국 한나의 이 불임의 이유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나가 자식을 얻고 그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이죠. 우리는 룻기에서도 흉년이 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을 떠났던 나오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그녀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룻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녀의 비어버린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이 한나의 그러한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한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한나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은혜. 나오미가 기쁨이라는 뜻이었는데 한나는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나오미가 빈손으로 마라와 같은 쓴물과 같이 인생이 모압에서 되었으나 그녀가 기쁨을 행복하고 풍족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였던 것과 같이 한나도 동일합니다. 그녀의 불임이 치유되어 자녀를 얻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모습은 단순히 자녀가 없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면 아직까지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사사기가 이제 거의 끝나는 시대죠. 이 사사기의 시대는 불임과 같은 시대로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어찌 갑절의 음식이 또한 엘가나의 피상적인 유로가 그녀의 이 근원적인 불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신 태는 오직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처음에 사무엘상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에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에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십시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도록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번연의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좋은 번연이 방문하는 그러한 여러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 장소들이 사실은 교회들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곳들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그 곳에 가면 무엇이 있냐면 문이 활짝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 있을까요? 문이 꽉 닫혀 있습니다. 그 문 앞에 써 있어요. 두드려라. 왜 두드리라고 거기에 써 있을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간절함들을 주십니다. 이것은 기도한 사람들만이 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을 주세요. 막 이 문이 안 열리게 되면 내가 방법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똑똑 두드렸는데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러면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서 돌아갈까요? 이 문 아니면 길이 없다라고 하면 돌아가십니까? 아니요. 문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2번 두드려서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3번, 4번 두드리는 겁니다. 4번 막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열어주시오 막 두드리고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막 주먹이 아니라 막 손바닥을 치면서 막 때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도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로서 하나님의 미덕은 자신의 그러한 스스로 계심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만 성도의 미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미덕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꼭 붙잡는 것입니다. 그 꼭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 더욱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어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문제가 있으시면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이 시작되어지죠. 사사기의 그러한 불임의 시대가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로부터 새로운 소망의 시간으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기도예요, 이 기도.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9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보게 되면 한나가 지금 실로에서 한참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그냥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제사장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문 앞에 앉아 있죠. 그래도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들어갑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내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 보게 되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한나는 한 가지의 서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니 어떻게 아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하는가라고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학교에 가게 되면 엄마가 이렇게 기도해서 제가 신학교를 오게 됐습니다라고 간증하시는 분들 꽤 많으셨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와 같이 저희 어머니의 그러한 기도로서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즘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희화해서 그냥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나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아들을 드리겠다는, 아니 엄마의 인생도 아닌데 어떻게 아들을 드려요라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한나에게 아들이 생기게 되면 가장 중요하며 전부는 무엇일까요? 아들입니다. 한나가 지금 이 태어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서원입니다. 그냥 믿음의 서원이 아니에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는, 한나의 목숨보다도 사실은 더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까요? 모든 것을 또한 주시는 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게 되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한나는 그의 삶 속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사기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 하는 건 너무하는 것 아니야?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누가 그렇게 생각해?
요즘에 그렇게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니까. 너 옛날 사람이야?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제 소견에 행하면서 옳다라고 하는 진리를 수십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쫙 줄을 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이 한나를 통하여서 사사기를 마무리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전부이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사사기의 시대를 끝내신다라는 거니까요. 너무나도 연약한 여인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나를 사용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내가 얼마나 있으니까 드려야 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가 정말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교회에서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사무엘상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잎이 푸릇푸릇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우리 광야의 샘교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소원함들이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 먹었다 그래갖고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도와줄까요? 오늘 말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처음에 시험이 될까요? 놀랍게도 그 성소의 제사장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나가 이렇게 괴로워서 통곡하며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가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와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언제까지 추가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옆에 가갖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열심히 기도하느라고 얼굴이 벌개져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목사님이 그것도 모르고 하고 딱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끝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오늘 엘리가 이렇게 말하였을 때 한나가 여기에서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사장님도 나를 모르고 하고선 일어났으면 사무엘 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인물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사무엘과 한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고속도로 같이 쫙 뚫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시험이 있어요. 누구로부터 시험이 올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정에서요, 또한 교회에서요, 믿었던 그러한 사람에게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요. 더군다나 누구에게 더 이러한 일을 더 많이 일어나는 사탄은 누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더 많이 일으키냐면 신앙 좋은 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형제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서 한나가 일어나서 믿음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단의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사단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냥 치고받고 싸우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엘리하고 한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니 제사장님이 하고서 마음에 상처받았고 나 제사장님에게 이제 상처받았어요 하고서 이제 다시는 교회 안 가요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이 여기서 멈추고 말죠. 사단이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럽니다. 골리앗하고 싸울 때 누가 옆에 와서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그의 큰형입니다. 엘리압이 와서 그 얘기를 하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붙잡으세요. 우리는 사람 대면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한나의 지혜가 바로 그것이죠. 한나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나는 결코 제사장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사장님이 아닙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퍼서 그렇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도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0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두 명의 제사장이 그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독주를 마시고 그러한 일이 행하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그러한 일이 행하였기 때문에 이 성소 안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아주 굉장히 금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것이죠. 한나는 그것을 상처로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그러한 상황들을 그대로 얘기하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나를 악한 자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분인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에게 원망하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원망합니다. 사람 의지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한나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또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것을 들었던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저도 여러분들, 우리 광야의 샘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의 이 한마디를 꽉 붙잡았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엘리가 나이 들고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우회를 한다 할지라도 한나는 엘리의 그 말씀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 축복을 붙잡았어요. 왜 그럴까요? 엘리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샘께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 하시면 안 되는데 그 말씀 붙들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붙잡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바로 이것을 붙들었죠.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여인은 하나님의 그 작은 그 축복의 말소리 하나를 은혜로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삶에 변합니다. 무엇이 변할까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믿음은 결코 순간이 아닙니다. 믿음의 진가는 항상 지속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것입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믿음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들은 바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엘리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이제 뒤에 보게 되면 경건하지 못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자녀들도 경건하지 못한 그러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부시킬 때에,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이러한 한 여인의 기도와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사업에서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간 그 여러 가지 만남에서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순간 기도하십시오.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전심으로 의지하여 기도하는 한나를 통하여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조차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사람과 대면하거나 세상과 맞서려고 하기보다는 모든 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과 대면함으로 끝까지 기도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말씀 붙들고 믿음과 결부시키며 주님을 바라보며 지속적인 그러한 신뢰의 그러한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서시는 귀한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